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그 하다시 뮤직 오셔서 이렇게 같이 찬양했던 시간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손들어서 찬양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많으면 좋겠다, 그죠? 저는 진짜 그런 시간 많았으면 좋겠어요. 랩으로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이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도 이제 나이가 됐는지 조금 삐걱삐걱 잘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박자 정박에 푸주 핸섬에서 같이 흔들었는데 제가 자꾸 박자가 밀려있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와, 나는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그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고 또 하나님 이름을 이런 방법으로도 높여드릴 수 있구나 하는 것들 많이 배우고 고민했던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시간들 청년들이랑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그런가 봐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중요해요. 그죠?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작하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시작하는 일의 중요함을 많이 깨닫고 경험하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쇼츠 한 편 보고 시작해야지, 아니면 찬양 하나 듣고 시작해야지 했다가 이제 달나라로 가버리는 일들도 생깁니다. SNS 좀 보다가 5분만 보고 해야지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50분이 지나 있어요. 정말 시작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마음의 결단이 단디 먹어야, 강하게 먹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나 SNS가 있는 오늘날 사회만 시작하는 일에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SNS도 없고 유튜브도 없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시작이 반이다. 그만큼 시작하는 일이 어렵고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막상 시작해보면 반 아니에요.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이 계속 생겨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씩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일은, 시작을 하는 것, 한 걸음 발걸음을 떼는 일은 우리 젊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게 시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연습장에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묵상하다가 정말 쉬운 일 아니었겠는데, 이거는 용기가 필요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삶의 중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스라 1장으로 좀 가서, 한 장 앞으로 가서 1절과 2절, 에스라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자유가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종으로 7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고만해라, 너희는 자유다, 너희 가도 된다 하고 고레스 왕 때 칙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전까지는 종으로 살다가 도망가면 이게 문제가 되고 법적인 하자가 있었지만 이제는 돌아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긴 했지만 70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집도 여기 있고 이웃도 여기 있고 뭐 종으로 만나긴 했지만 또 이웃 사촌 간에 깊이 정드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집에 있는 개도 여기서 만났고 얼마나 여기서 있는 게 익숙한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허락해 줬는데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이 시작을 뜨는 일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과 500년 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45세에서 47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 했다는 게 뭐예요? 거의 만 2세대가 꽉 차게 바벨론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없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70년 이후에는 1.5세대가 할아버지가 됐거나 그 공동체의 원로가 됐거나 아니면 2세대 사람들이 주로 그 일을 이제 다시 이민 오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세대, 1.5세대들은 어르신들이 계셨던 예루살렘 땅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가서 뭐 해야 되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가보지 않은 사람들, 그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용기 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자유가 선포됐는데 그 자유를 누리려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연습장에 정리하다가요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비밀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세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끌려왔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얼마나 많이 경고하고 무너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무너져서 신앙의 경각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예레미야 아저씨가 얼마나 열심히 선포하셨습니까? 근데 그 얘기 안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찔찔찔찔 끌려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건 인정. 뭐 자기네들이 잘못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1.5세대나 2세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 인생의 사고를 내가 친 게 아닌데 지금 그 사고의 결과를 누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사고 쳐서 우리가 잘 안 돼서 거기 뒤에 애기 조용 안 시켜도 돼요. 애기가 떠드는 게 정상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괜찮아요. 애기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병원 가야 돼요. 괜찮아요. 애기가 괜찮다. 우리 인생을 열어보면 어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범죄해서 그 범죄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가 또 찡찡대죠. 힘들다고 찡찡대긴 하지만 때로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는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는데 때로는 부모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잘못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내가 몸이 조금 불편하다거나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혈기를 가지고 자꾸 그 때를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폭력성에 눌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데모도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도 한번 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다고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흥분시키고 이렇게 해서 막 소리도 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납니까? 딱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마음 주셔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왕의 조서가 퍼지고 나서야 비로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정말 큰 거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 안 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태어났을 때부터 좀 문제가 있게 태어나기도 했지만, 자기 의와 자기 혈기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이 일을 그르치는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경솔하게 행동해서 한 번 참고 한 번 기다리면 되는데, 한 번 참고 기다리는 걸 하지 못해서 흥분해버려서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안 하면 참 좋았는데 그 한마디 해버려서, 나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 한마디 해버려서 우리 인생이 더 큰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물론 본인의 이 선조들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마주했지만, 이 사람들은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잘 견뎌왔습니다.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서 불편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야 하는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하다가 막 속에 막 천불이 만불로 온도가 올라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 하면 참 마음이 시원하겠다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 하면 시간 지나면, 이틀 3일 지나면 후회합니다. 100% 후회해요. 그 말 물고 있으면 막 억울하고 속 터질 것 같은데, 그 말 입에 잘 물고 있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는, 우리 혈기는 우리의 때를 가지고 상대방을 심판하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문제 제기하고 싶고, 상대방을 지적질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갓픽처가 광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나도 보고 싶어하는 몸부림입니다. 때로는 들어 눕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실까 하는 것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이 하나님 때에 매여 있기 원하시면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삶에 갖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혈기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의대로, 자기 혈기대로 안 되면 결국은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우는 문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지키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때가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오늘 또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아멘. 아멘. 우리 다시 3장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1절은 굉장히 간단한 거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성읍에 살았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옮기기로 결단한 거예요. 고향 땅으로 가야겠다,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가야겠다 하고 결단한 후에 들어가서 각 성에,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7째 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달이에요. 7월은 거의 주님 예배하는 일에 마음 다 쏟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7월의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제가 신대원에서 이거 문제 뭐 틀려가지고 얼마나 가슴에 메이는지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욤키푸르. 아무튼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을 지나고 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요.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초막 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일주일 동안 갔습니다. 이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7일간 이 초막절을 지킨 후에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7월 달에는 1일 날 예배 드리고 10일 날 예배 드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 예배 드리고 그 절기가 끝나는 22일 날 성회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오늘 이 에스라 말씀에 보면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절기에 따라 예배 드렸다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월 달에는 거의 예배가 아주 풍성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7월 달쯤, 7월 7째 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기에 모이는 겁니다. 각 성읍에 흩어 있다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학사 에스라가 우리 이제 돌아가야 한다,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해서 그 금접시 몇 개 하고 이렇게 그 바벨론에서 주는 이런 거 집기들과 음식들 챙겨서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땅에 가서 얼마나 해야 될 것이 많았겠습니까? 집터도 다시 도두어야 되고, 내가 여기에 살아야 하니까 청소도 대청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강아지가 누울 자리도 이렇게 봐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농경사회니까 뭐가 제일 중요했겠어요? 그 해에 소출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럼 밭도 갈고 물길도 만들고 얼마나 바쁜데 7월 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두벅두벅 일주일에 그 7번째 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예루살렘 땅으로 다 들어요. 놀라운 결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우리가 글로 읽으면 7째 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나 보다 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활동했을까 생각해보면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닌 거예요. 지금 추수해야 될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데 그것들 다 내버려두고 예루살렘 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터도 없는 곳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터를 쌓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절 말씀 사실 묵상하고 연습장에 정리하다가 저는 굉장히 큰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여호와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처럼요, 그들의 조상들이 여호와를 섬겼던 것처럼요. 그들은 마을도, 바벨론에 의해서 마을도 폐허가 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폐허가 되어 있고 무너져 있었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예배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선순위, 우선된 가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절박한 마음 가지고 화려한 곳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 무너져 있는 땅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무너져 있는 성전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도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사역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약간 예배 중독 기질을 보여요.
여러분 요즘 예배가 얼마나 홍수 같은 시대입니까? 좋은 선교단체에서 예배 너무너무 많이 드려요. 유튜브로 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콘서트 형식의 예배, 요즘은 티켓 끊고 예배하는 거 그런 문화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예배, 저는 그런 예배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청년 공동체도 예배하는 일에 진짜로 진심입니다. 교회들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성공하는 예배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예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 제가 섬기는 청년들은 그 예배에 중독인 것처럼 그 예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곳, 색다른 형식의 예배, 더 나은 찬양팀을 가지고 있고 더 나은 메신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를 찾아서 쇼핑하듯 찾아서 움직인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쫓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무엇라고 평가하는지 확인한 후에 나도 그 예배에 들어가 보고 싶어 하고 그 예배를 찾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십니까? 우리 인생을 죄악으로부터 불러내시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을 구별하여서 불러내셔서 교회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하고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으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처음 부르는 곳이 어디십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골방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가고자 하는 방향, 궁극적으로 우리의 젊음이 섰으면 하는 곳,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화려한 예루살렘 땅이 분명히 있긴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아가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젊음에 갈급함이 있으면 좀 더 화려한 것을 찾아가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남들 보기에 이 예배가 좋다고 하더라, 이 예배가 별점이 높다고 하더라, 이 예배는 다른 예배,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 하면서 그 화려한 것을 얼마나 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무너져 있는 성벽 위에, 성전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요셉을 불러내시고 사도 바울을 불러내시고 12 제자들을 불러내신 것들 어떻습니까? 항상 그들이 사역하는 화려함이 있기 이전에, 그들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화려한 열매가 있기 이전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궁금하십니까? 성숙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골방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광야로 부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색다름을 쫓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먼저 돼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싶다면 정말 탁월한 어떤 것 쫓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큐티하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자리가 화려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출근길에, 제가 큐티 학교에 보니까 물어봐요. 언제 큐티를 주로 하니? 물어보면 어떤 친구들은 지하철 안에서 출근길에, 여러분, 그 서울의 지하철이 얼마나 지옥철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 막 향수라도 좀 뿌리고 오지, 땀 냄새 있는 그대로 막 다 풍기고, 비 오는 날은 거의 전쟁터입니다.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다리 사이에 큐티책 꼽아놓고, 아니면 휴대폰으로 본문 확인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그 두 손가락으로 타닥타닥타닥 한대요. 어떤 사람은 큐티하는 거 지키고 싶어서 화장실 가서 한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고참들이 하도 교회 가는 거 뭐라 해가지고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너도 그런 마음이구나. 나도 그때 주님 진짜 사랑했는데 너도 화장실 가서 하는구나. 탕비실에서 큐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자기 전에 큐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자기 전에 큐티하냐 물어봤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때가 제일 조용하고 분주하지 않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다른 것에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이 다른 것과 겹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딱 집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들리는 자리가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좋은 조명에, 좋은 시스템에, 좋은 오디오에, 좋은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세워가는 것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런 예배 사역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성장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의 갈망이 있거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기도의 골방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2절 3절 말씀 참 너무너무 생각해보면 진짜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2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리고 3절에는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기준 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거의 이민 와서, 여러분 이사도 힘든데 이민 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집도 절도 없는 사람처럼 다시 여기 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하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도 주님 기뻐 받으셨을 텐데. 이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집 부려요? 여호와의 율례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 뒤는 더 가관입니다. 번제를 드리려 할세. 여러분, 레위기에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냐면 온전히 다 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곡식이든 그게 짐승이든 그게 생명이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레위기에 보면 또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화목제라는 방법이 있어요. 화목제는 동물로 드려요. 동물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제사장에게 구별하여 쓸 것을 두고 나머지 제물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다 먹도록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때 사람들 고기 먹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오전까지 다 먹으라고 정해 놓으신 거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잔치하는 거예요, 제물 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지금 첫 소산도 받기 전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첫 소실도 맺기 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화목제 드리자. 우리 화목제 드려서 주님 앞에 드릴 거 좀 구별해서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좀 줄 거 주고 나머지는 화목제로 드려서 나머지 제물들 좀 나누어 먹자. 우리 다 지금 가난하고 누구는 굶는다고 하고 누구는 일주일 굶었다고 하더라. 누구는 3일째 물로 배 채우고 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우리 그냥 화목제로 주님 앞에 드리자. 그럴 수 있을 건데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지금 번제로 드리는 거 옳은 거 알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 이게 번제가 맞냐? 이게 현실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율례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례대로 번제를 드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절 3절의 얘기를요 그냥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듯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다 지지그리하게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는 일에는 고집 한번 부려보자. 우리 예배하는 일에는 좀 타협하지 말아보자. 지금 내가 당장 먹을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신 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돌아오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든지 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번제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2절에 3절 읽다가 정말 욕심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고집 부리는 것이 우리 젊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한번 해보는 일에 쏟아지는 것이 우리 젊음의 중심이라고,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입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입고 내가 쓸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때에 정말 한번 고집 부려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더 읽어 내려갑시다.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진짜 기록된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전부를 걸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면서 하나하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여러분,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지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이 다 무너져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예배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제 인생,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큰 의문이었어요. 왜? 그 지대 쌓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 아닌데 왜? 번제는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왜 이거 하지 않지? 왜?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번제 드릴 가축은 바벨론에서 데리고 온 친구들이 있는데, 각자 성읍에서 흩어져서 자기 인생, 자기 살 집, 자기 살 터 개간하고 개발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급하게 일곱째 달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성전의 제단을 다시 재건할 만큼 재료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단순한 진리 하나를 전해줍니다. 성전보다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형식보다 본질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한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가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간단한 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젊음의 때 이성교제 하잖아요. 안 합니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은 너무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잡지 마시고 좀 이렇게 덤벙덤벙 하세요. 너 요즘 결혼하는 사람 많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열심히 하던 친구들인데 다 가니까 제가 주님 앞에 곤란합니다. 아무튼 결혼식이는 조금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여러분 저랑 같이 오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성교제 할 때 연애합니다. 데이트합니다. 데이트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딱 만나면 시작입니까? 변했네, 이 사람들.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카톡에서 약속 잡는 그 순간부터 시작 아닙니까? 성공했어. 이때 시간 돼. 그렇지.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오케이. 블로그 찾아보고 뭐가 맛있는지 그 주변에 찾아보고. 여러분, 그때부터 데이트 시작 아닙니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군, 너도 내 마음과 같군, 이렇게 하고 약속 장소 정하고 시간 정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데이트 아닙니까? 여러분, 데이트에도 뭐가 더 중요합니까? 형식보다 그 데이트를 준비하는 마음, 거기서부터가 데이트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지대도 쌓아지지 않았지만 모세가 기록한 율례대로
하나님께서 지내라고 하신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형식보다, 갖추어지고 눈에 들어오는 것보다 그 마음가짐, 그 안에 있는 본질, 그 진실함이 예배 먼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따라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예배하는 것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 됐으니까 꾸역꾸역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출발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교육부에서 봉사하러 가는 그 아이들 만나는 그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아이들이 있겠지 하는 그 기대감이 예배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실 때요,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나왔고 상사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 잘 몰라주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겠어 하고 마음 먹는 그때부터가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조명 속에 가려져 있는 것 아닙니다. 좋은 음향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진실함은, 그 진실함이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그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들도 왜 자꾸 비판하고 왜 자꾸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만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부모님들 만날 때에도 그냥 익숙함의 관성에 따라서 만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만남도 진실함으로, 형식이 우선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향한 본질이 우선함으로 부모님께 진실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 친구들, 믿음의 동력자들 만날 때 그냥 건성건성 그냥 그렇게 만나지 마시고, 관성에 따라, 익숙함에 따라 그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은 좀 무너져 있을지 모르고 그 모양은 화려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나 짚어야 하는 것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대할 때도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대할 때도 존귀히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일에는 모두 예스맨 하면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살지만 정작 내 삶을 위해서는 진실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피곤함에 눌려서, 어려움에 눌려서 그냥 나는 좀 덜 해야지 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생명을 우리도 존귀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냥 드려지는 시간 정해져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니요. 진실함으로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 나오시든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큐티를 하시든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를 만날 때에도,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님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이 믿음의 동력자나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그것이 곧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스스로에게도 진실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에게도 진실하시고,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도,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도 진실하시고, 부모님들에게도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진실하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높이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이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깊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왕, 묘연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내 모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리 젊음의 결단과 선택과 결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주목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그들은 나올 수 없는 환경, 여전히 개척해야 하고 개간해야 되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여호와를 주목하는 일, 주님 앞에 제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타협함 없이 중심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젊음을 주님 앞에 세워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세워드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세워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우리의 젊음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새로운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개간하고 개척하고 준비하고 정리해야 될 것들 여전히 많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고 그 앞에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젊음도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심되어주시고 모세의 기록한 율례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중심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사람 되어지기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을 불러내심으로부터 시작함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교회로 부르셨고 죄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유익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만 때론 우리 젊음이 걸어왔던 관성과 익숙함에는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훈련할 그 자리에 머물기보다 새로운 형식의 것을 찾고 싶어하고 화려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과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고 남들이 드리는 예배와 우리 예배를 비교하고 그렇게 화려함을 쫓아 또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삶의 밑바닥의 자리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소외된 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광야와 골방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세워가는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잠잠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우리 젊음을 결단하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우리 젊음은 혹시 화려한 것과 새로운 것에 더 끌리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골방으로 소외된 곳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찾아가기보다 우리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 쫓고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광야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에스라와 함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 귀 기울이고 상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부였던 사람들,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누리고 내가 유익한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에 삼으셔서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안으로 불러오셨는데 그 안에서 교회로 살게 하시고 무너졌던 성전 안에서도, 무너졌던 마음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중심 세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 삶의 그 관계의 회복과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귀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우선순위라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